먼저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느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25절입니다. 밑에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창세기 34장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 사람을 구경하러 가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하자, 함께하자.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어 함께 공동 생활을 하자 하고는 이제 그렇게 한 계획들이 서로가 자기 어떤 계획들이 있었어요. 세겜과 하몰은 저들과 함께하면 야곱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는 조건이 우리는 다 할례받은 민족이니까 할례받지 않는 백성과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어 함께 거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서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겜과 하몰은 소유를 탐냈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죠. 자기의 누이 디나가 그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너무 참 상실한 마음이 컸는데 그래서 저들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 다르죠.
근데 성경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도 어떤 부분의 소유욕,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야곱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참 깊지가 못하죠. 그래서 서로가 가진 그 생각들을 서로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의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레이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루벤과 이제 레이가 시몬과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이, 넷째가 유다 이래 나오는데 둘째, 셋째 아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할례 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세겜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알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주위에 이제 부족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사건의 소식들이 다 부족들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방어할 만한 무기도 없고 방어할 만한 군사도 없고 이제 우리 끝장이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또 고통, 딸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들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야곱에게만 꼭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일, 유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거기서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그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함을 유지할 것인가? 자식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때 과연 형편이 그를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든 누가 나타나도 사람 마음에서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미련한 사람이겠죠. 사람이 좋다가도 부부지간에 대판 싸우면 대판이라는 게 무슨 판입니까? 다섯 판입니까? 하여튼 막 싸우면 어딜 가기 싫어져요. 대답해보세요. 어딜 가기 싫어져요? 혹시 이상하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더 교회를 와야죠. 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할 때 이상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냐. 뭐 예배당 오는 게 하나님 앞은 아닌데 사단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녀요. 본인은 몰라요.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그 당사자들은 거기에 몰두하니까 잘 안 보인대요. 제3자가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허점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버리고 그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나올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아라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자기에게 있어서 거기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왕노릇을 할 거냐, 종노릇을 할 거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는데, 정말 이 주일날 한번 설교로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데, 살다 보니까 잘 안 되죠. 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건데, 이렇게 하면 빨리 빚을 해결할 것 같은데, 내 빚만 다 해결하면 내가 지금보다 2배로, 아니면 3배로 하나님한테 듬뿍듬뿍 드릴 수 있을 텐데, 꿈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교회가 그 가난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고립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립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들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축복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는 2번이나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놓은 자식이 흠이 있고 실수를 하고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아버지 마음 야곱에는 그 둘째와 셋째가 행한 그 세겜과 하몰에게 행한 사건이 안 지워지는 거죠. 그럴 때 있죠.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막 트라우마, 어떤 그 막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들은 혈기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분노가 사람을 죽여놓으라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받은 레위와 시몬이, 이 시몬은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몬은 오늘은 레위에 대한, 근데 그 저주받은 레위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좀 이게 이제 사건이 여기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 주야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한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제 받으러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를 기다리거나 이제 모세를 기다리다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내려와야 할 분이 안 내려오니까 모세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애굽의 장자 하나님이 진멸했을 때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그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또 뭘 경험했는가 하면은 애굽의 특별 병거 300이 바로가 추격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특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려오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애굽 군대에 죽고 진퇴양난이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무리는 또 애굽을 향하여 좋은 평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요 안 해요? 그때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미니 바다에 길이 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더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만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 했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게 됐는가 하면 애굽에 살 때 노예로 그들이 이런 신들을 많이 봤어요. 애굽에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신, 이 금송아지, 금으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거기서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약 200만 명, 200만 명,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은 무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뛰어놀고, 마시고, 취하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들었죠. 막 그 산 밑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모세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야, 사람 100명 모인데도 반반 나누어지면 수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1000명 모이는데 500명 나누어지면 수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200만 명이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잠깐 여기를 잡아주고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10계명 돌판의 제1계명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라 했어, 두지 말라 했어요. 두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땅 위나 땅 아래나 하늘 아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모세가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누가 볼 때? 모세가 볼 때. 백성들은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안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10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3대까지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데요. 지금 써 있잖아요. 야, 이건 회복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던져버리고는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모세가 외치는 말이 누구든지 조금 전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불문하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지금 혼돈의 지금 형편 속에 막 여기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합니까? 통제? 불능.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행사할 때 막 한 10만 명 모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다 하더라고. 20만 명 모여놓고 30만 명 모이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끔찍한 사고를 만나는데 여기는 거의 200만 명.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방자했거든. 방자. 예? 그럼 모세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왜요?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상대를 저주한다 했으니 그 십계명 계명을 들고 있으면 이건 길이 없어요. 이건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통제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저주를 퍼붓는단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웠어요. 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모세 때문에 살았지, 모세가 강구를 해서 살았죠. 안 그러면 뭐 하나님 막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실라 하더라고. 이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 너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냐? 네 하나님이 된 지 지금 20년째냐, 30년째냐? 근데 네가 지금 어디에서 방자하고 뭘 섬기고 있냐? 그 묻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네가 돈에 미치지 않았냐? 아니, 돈이 필요하죠. 네가 권력에 미치지 않았냐? 권세가 필요하죠.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때론 건물도 필요하죠. 예, 전도가 필요하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인간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면 흡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레이 자손 안 하고 누구든지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니까 누가 왔어요? 레이 지파가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 시몬 지파는 안 오죠? 이 레이는 몇 대가 걸치면서 저주 이 생각을 끊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었다. 우리는 회복의 길이 없는 백성인데 이 생각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자매야, 형제님, 자매님, 너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입니다. 때가 있어 없어요? 전도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청량할 수 없도록 해놨답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안다면 인간도 하나님이죠.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는 때가 왔어요. 누구 편에 설 때. 이 저주의 후손들이 여호와 편에 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것으로 마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야, 대사건이 벌어졌죠. 여기에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세상에, 여러분, 형제, 가족 아니에요? 이웃, 가까운 이웃, 친구. 좀 전까지 같은 현장에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을 춤추고 했는지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왜 시몬 지파는 안 오고 레위 지파만 와가지고 칼을 차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날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지역에 100명이 어저께 죽었다. 전 세계의 토픽감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나라만 뉴스거리가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요. 지금 글로벌 시대라서. 500명 죽었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한 마을이 다 진멸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시골에? 1,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말세다. 2,000명이 죽었다. 아니, 그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왜 그렇게 했냐? 3,000명이 죽었다. 누구가 죽었는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였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레위가 복을 받았대. 내 이웃선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해막의 기구들을 이제 운반하는 해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언제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와라 할 때
지금 10분 전에,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기가 막힌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양심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이 속에 깊숙한 내면에서, 야,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들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 줄 몰라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하여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 먹고 네게 축복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얼른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네 형에게 사냥을 부탁하고 사냥한 요리를 먹고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너 빨리 염소떼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너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가가지고는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엄마가 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죠. 에스가 보면 어머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야곱은 에스는 자기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음성 없어도 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야곱은 그 집안에서 팥죽이나 쓰고 하면서 자, 어머니와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야곱이 하는 소리가 어머니, 나 복은 정말 좋습니다. 나도 정말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복은 고사고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야곱의 거짓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야곱의 솔직한 양심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은 어두워도 나이가 많으셔서 만질 텐데 여러분 아버지가 암만 눈이 어두워 이게 큰아들인지 둘째아들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쫓아 행하라. 아멘. 이제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따를 거냐? 어머니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데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아니면 어머니 리브가의 음성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내 양심의 소리가 어머니의 소리를 이길 것이냐? 어머니 리브가의 음성이 내 양심의 소리를 이길 것이냐?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마음의 싸움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이 이거는 뭐 야곱과 에서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가다가도 한 번씩 자빠지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어떤 사람 뒤집어진다 하더라고. 뒤로 막 뒤집어진대요. 에? 넘어지고 자빠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정말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고 성화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막 닮아가기를 원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고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뭐라 했습니까? 약하도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육은 죽을 때까지 약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육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육체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염소 끌고 와가지고는 어머니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요리해가지고 지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25장에 쌍둥이를 대가지고 있는데 이 태중에서 두 아이가 막 축구를 했는지 뭐 건투를 했는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여기 큰 자는 먼저 나온 사람을 말하고 어린 자는 둘째를 말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딱 기억을 해야 하네요. 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해할 수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가 이어가는데, 재산도 배를 받고 하는데,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누가 먼저 튀어나오냐? 먼저 나오냐? 누가 두 번째 나오냐? 관심 있죠? 알고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둘째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야곱아, 너 저주 안 받아. 너 복 받아. 내 말만 따라서 행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했죠. 이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 내가 어머니 음성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이냐? 만약에 야곱이 감정을 따라가면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요리를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자기 형이 에서는 털 사람이니 아버지가 만지실 때 가려줬어, 안 가려줬어요? 염소털로 꾸며줬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어머니 리브가가 다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 음성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면 복이 임하게 되더라.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도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서서 칼을 한 자루씩 주면서 칼은 뭐 하게요? 저쪽에 있는 사람 죽여버려. 이제는 3,000명이 죽으니 통제 불가능했던 사건이 이제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벌였죠. 그때 29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인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헌신 알죠? 헌신하고 그 다음에 복을 내리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헌신이 있어요.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신앙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멀리서 이 가까운 데서도 헌신을 하지만 멀리서 어제 와가지고 또 어제부터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시는데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편에 설 거냐? 내가 조금 전에 저 무리와 같이 저 집단과 함께 금송아지를 놓고 경배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할 때 옮길 수 있냐? 그 양심의 소리에 꽉 잡혀 있으면 쉽게 옮겨요, 못 옮겨요? 양심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통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개개인으로 내 가정에, 내 주위에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스스로 수습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합니까? 내 편에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좀
깨어나라. 우리 같으면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육신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게 인생이 더 가벼워. 오늘 우리 김희정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여보, 내가 얼마나 더 일을 하는지는 몰라.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김영재님이 안 하시면 이제 내가 나가야 되나? 직장을 제가. 오늘 우리 부인 회장님이 오셨는데, 걸음을 걷는 게 옛날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찾아가 걸어가시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는 것처럼 그 걸음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김영재님께서도 늘 일을 하시니까 본인은 잘 모르시는데 누가 보면 걸음을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걷지를 못하시는갑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무릎 수술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부름 받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벌레에게 애벌레야 너는 지금 흉측한 모습으로 기어다니지만 잠시 뒤에 그 나비 있잖아요. 네가 하늘을 날라. 이제는 기어다니지 않고 나는 세계가 너를 기다려. 애벌레가 뭐라 하겠습니까? 설마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애벌레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어디 가면 끝이 나요? 애벌레가 마지막이 어디예요? 나비인데 원래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꽃이? 번데기, 허물을 걷는 집을 져야 안 져요. 자기 집을 짓고 이런 그 굼벵이 와서 직접 봐요. 여기 굼벵이가 허물을 걷고 나면 매미가 돼요. 땅속에 6년, 7년 땅속에 있던 그것이 어느 날 여름에 땅속에서 나와서 나무에 붙어가지고 껍질을 하나 딱 벗기고는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런 애벌레는 굼벵이에게 너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야. 매미가 너가 진짜야. 이거는 매미가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 그럴 때 굼벵이의 그 위치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충이 같은 그 애벌레 얼마나 징그러워요. 예? 꿈틀. 그 징그러운 그것이 지금 우리 여기 앞에 꽃에 얼마나 어제 그저께 막 비 오기 전에 나비가 하여튼 이 도시 나비가 다 온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비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 꽃밭에 날아다니는데 처음 봤어요, 지금. 나비야, 네가 어디서 왔니? 나비가 뭐 날라만 다니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나 애벌레에서 왔다? 그럼 나비가 아니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세계니까. 이 세계가 끝이 났을 때 이쪽 세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저주를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느냐, 그 레위 지파는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미 통제 불가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연결되는 것은 죽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끊어진 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당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물론 그런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육체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 큰 사랑은 그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을 하면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는 거 하고 정말 사랑하면 자기 몸을 내어줘요 안 내어줘요? 내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 꽃을 사랑했다는 겁니까? 나무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들을 누구에게 예수를 줬어요?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아멘. 오늘도 2000년 전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느 편에 서니?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설 거냐? 내일 어느 편에 서서 세상을 볼 거냐? 검은 안경을 써서 세상을 보면 알죠? 검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써서 세상을 보면 붉게 보이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경을 써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볼 때 그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섰는지, 저주의 자식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개개인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에 서게 되었을 때 전의 저주는 복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어느 날 예수님 편에 서더란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독생자 십자가를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가장 저주의 위치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 편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지금까지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더라.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형통하게 하더라 그 말이지. 형통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내용이 길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주어지면 시몬에 대하여 왜 여기 안 썼냐 하고 우리 따져봅시다. 뭐 시몬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참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형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추어서 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짧지도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인생 길죠? 70, 80대가 되신 분, 제가 아는 연세 많은 이제 90이 가까이 됐는데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느 편에 서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내 자신에게 평가를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레위 자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백성들이, 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네가 뭔데 나를 죽여? 근데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여러분, 살인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해가죠? 혹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죽이니 복을 받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런 상황에서 이 타수가 걸기에 다 빠져들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레위 지파들이 쓰임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저주로 우리에게 남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